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12장 7절로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7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자세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자세로 정말 주의 깊게 샴마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그건 잘하시네.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심지어는 강아지도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도 복이 되고, 또한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꼭 말씀 받을 때 대답해야 될 말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잘하시네. 오늘 본문 알아요. 이따가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또 아멘은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시인하는 거예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꼭 소리를 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몸 질병, 또 물질의 문제, 가정 자녀 문제, 그 역사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 역사를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반복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사사기의 특징은, 사사기의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음에 불구하고, 선지자가 가르치고 선지자가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고통을 받고요, 매를 맞고요, 여러 가지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을 봐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사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억납니까? 첫째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둘째는 에훗. 셋째는 삼이잖아요. 삼갈. 넷째는 사갈 아닙니다. 넷째는 뭐예요? 드보라예요. 다섯 번은 기드온이에요. 자, 기드온 다음에 소사사라고, 사실 소사사 대사사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학자들이 구분할 때 좀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 조금 기록하고 있으면 소사사, 그래서 소사사, 대사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 이후에 두 사사가 등장하는데, 두 사사는 둘리 아니고요. 둘리 맞아요? 둘리? 돌라예요. 둘리가 아니고 돌라입니다. 또 둘리라 그럴까 봐서. 그 다음에 야일이에요. 야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입다 사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1장 이미 전장에서 입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워서 이겼어요.
사실 이겼으면요 상당히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왜? 승리했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불행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기고도 그가 불행의 상황으로 바뀐 이유는 이비방정이에요. 입이. 하지 말아야 될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암몬하고 싸울 때 이기게 하시면 나를 가장 먼저 내 집에서 나와서 맞이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리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니 조금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 쓰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나올 게 뻔하거든요. 이거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또 하나는 조건적 어떤 이유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덜컥 서원을 해버렸는데 막상 와서 이거 돌아보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아버지 환영합니다 막 북을 치고 소고를 치면서 막 아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왜? 개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요 그대로 해서 번제로 그 딸을 드려버려. 하나밖에 없는 딸. 그 집에는 아들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못된 서원 그 한계 때문에 자기의 가정의 불행 역사를 초래하는 입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는 하나같이 교훈을 주는 모든 과정이에요. 모든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누가 찾아와요? 자,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에브라임은요 므낫세 지파하고 같은 형제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형하고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너 전쟁 나가면서 우리 머리한테 말 안 했어. 우리 보고 가자고 말 안 했어. 아니 이건요 핑계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차라리 야 니네 전쟁 이긴 것 중에서 우리 좀 주라. 차라리 이렇게 말하지. 그냥 꼬투리 잡고 핑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결국은요 에브라임과 형제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형제끼리 죽고 살리는 살고 죽는 그와 같은 불행적인 요소가 지금 발명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자기가 참석하지 못했고 가지 못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꼭 있다가 툭 던지고 툭 나와가지고 꼴찌가 매를 초래한다고요. 매를 초래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 패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자, 그 다음에 약복강 나루를 차단했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자들을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아닌데 얘.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따라 해봐. 살. 에이, 죽여.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아니라고요. 아닌데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단어 중에 십볼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레를 십볼레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이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데요. 그럼 따라해봐. 십볼레. 그러면 십볼레. 그러면 너 죽여. 그래가지고 24,000명이나 죽였어요. 아니 지금 형제간에 죽이는 거예요. 말을 들었다면은 차라리 오지 않았다면 가만히 중간이라도 있었다면 24,000명이 안 죽었어요. 형제간의 동족상전의 비극이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결국은요 24,000명이라는 숫자가 죽어요. 자, 이것이 사사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불행적인, 아니 남하고 암몬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 괜찮아. 그런데 형제간에 싸워서 지금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죽이는 관계가 지금 이 사사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가정에서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조금 참고
참고 조금 견디고 조금 이해하고 하면 이런 불행한 일이 안 나타나는, 자기 시기심과 자기 이익적 관계가 일어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 자기가 좀 힘이 세다고, 자기가 좀 배경이 좋다고, 그 다음에 이 므낫세 지파에 와가지고 이 입다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뺏게 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손해보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7절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입다가 죽으니까 자기 성읍에 장사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전통적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예를 들면 뭐 요즘에는 그게 많이 바뀌었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과거 좀 올라가면 돌아가시면 자기 고향으로 대부분 가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화장하고 문화원에 가서 그냥 안장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끝까지 자기 고향에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고향에 묻혔더라. 입다가 죽은 후에 자기 고향에 장사되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자, 그 뒤로 입다가 죽으니까 그 뒤를 위해서 누가?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가족인가? 친척인가? 입다, 입산. 입다, 입산. 아니에요.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게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된 베들레헴.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이 곳하고 구분이 되는 기록을 보면 어떻게 보냐면, 이 스불론의 이 베들레헴이 있어요. 스불론이라는 이 땅에, 스불론 지파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여기 신사동이라는 곳을 있었는데 부산에 가도 신사동이 있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어. 가봤어야지. 똑같은 동네가 그쪽에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뭐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같은 이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보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스불론 지파 땅에도 베들레헴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구분하느냐? 성경의 기록에 보면 됩니다. 이렇게 유다가 태어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표기하고, 또 하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표현할 때는 어디? 스불론 땅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쪽,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땅은 어디?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여기서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절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입산이 사사가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들이 30명이었대요. 와, 원래 자녀가 많으면 성경에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에도 화살통에 전통에 화살촉이 많으면 축복이거든. 이게 자녀를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입산의 아들이 30명이었더라. 딸이 30명이 두었더니 30명, 딸 30명이 두었더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가 많았다는 개념은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사사기의 그 사사기의 흐름의 상황을 보면 자녀가 많은 것은 복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많게 되는 배경이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됐던 이게 한 명의 아내를 가지고 이렇게 날 수 있는 배경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면은 30명 못 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3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말은 부인이 최소한 몇 명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와,
남자들 부러워하는 눈초리 같은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머리 다 빠져요. 절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거 머리 다 빠져. 그러니까 지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30명을 가졌다는 말이. 또 딸 30명을 두더니 8장 보겠습니다. 8장 30절. 사사기 8장 30절 한번 볼게요. 자,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기드온 이후부터 기드온 사사부터 문제가 많거든요. 자, 기드온부터는 8장 30절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자, 뭐가 많음으로? 여기는 표현은 안 했지만 아내가 많음으로. 그다음에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거봐요. 아내가 많으니까 70명을 낳는다니까. 야, 용돈 10,000원씩만 받아도 70만 원이네. 할렐루야. 뭐 노후 생활은 뭐 문제가 안 되겠네 이렇게 되면. 에? 할렐루야. 2만 원씩만 하면 140만 원. 야, 더도 말고 3만 원씩만 받아 210만 원씩 받는 거지 뭐 한 달에. 많음으로 70명. 그다음에 자, 70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사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31절에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자, 뭘 줘요? 낳았으므로. 세겜에다가 기드온이 첩도 둬. 보세요. 윤리적 문제가 나오잖아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나중에 아비멜렉 때문에 문제가 커지잖아요. 다 죽잖아요. 69명 아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이 성경적 윤리적 문제의 그 결과를 자기가 안는 거예요. 결국은요. 다 자기가 당해. 윤리적 문제를 여러분 그다음에 사사기 10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10장. 자, 누구 나오냐면 서사사 중에 둘리가 아니고 돌리 말고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아들 몇 명이 있어요? 30명이 있고 또 어린 낙이 30을 탔고. 어린 낙이 30이면 상당히 돈이 많아요. 지금으로 자가용이야, 자가용. 그 다음에 성읍 30을 가졌는데. 재산도 30개나 가지고 있어요. 성읍을 30개. 누가? 지금 야일이라는 사사가. 그러니까 자기의 부를 위해서, 축적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막 정치를 하는 것도 자기 부를 위해서 주식이 딱 어느 때인데 올라간다 그거 뻔히 알고요. 막 거기다가 싹 치고 팍 올라가면 팔고 쏙 빠지는 거야. 요걸 하는 거야. 정보를.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걸 막 동원해서 다 자기 이익만 채는, 이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모습이라고요. 예,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11장에 나오는 입단은 무남동녀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자녀를 가졌던 이 입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는 사사주가 주는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딸들을 9절입니다. 그가 딸을 밖으로 어디로 보내요? 밖으로. 안으로 보내야 되거든. 원래는 이스라엘 안으로 보내야 돼요. 밖으로 보냈다는 말은 이방 여인들하고 이방 남자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방 남자들하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를 30명을 데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딸은 밖으로 보내고 아들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신명기 7장 율법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자, 거기까지만. 지금 이것을 신명기는 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약속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거기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 그 다음 3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의 아들을 그 딸에게도 주지, 그 딸들을 아들에게 데려오지도 말고, 그 다음에 딸들을 그 남자들한테 주지 말아라. 이방인하고 결혼을, 혼인을 시키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입사는 30명이나 데리고 오고 30명이나 딸을 주는 이방,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모습은 이방의 풍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의 풍속을 받아들이는 많은 우상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그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사는 이 말씀을 안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말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 입산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것이 영적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을 섬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선호하기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이 골등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래도 이 길로 가야지, 그래도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도 이곳에 내가 해야지 라고 마음을 정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풍습을,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것을 가져오고 세상 것으로 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중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예,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서 그곳에 장사되는 것이 입산,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라. 이 말은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 사람은 이게 뭐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가 오늘 우리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요,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뭘 남기고 사는가? 뭘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차피 다 돌아가세요. 어차피 제가 예언합니다. 다 돌아가셔요.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